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신교 숭배가 만연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정도로 영적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행하고 말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라는 말씀은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라고 한 말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애굽의 고난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만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약속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애굽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 나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기를 허락받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그의 노예들이 나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 그의 완고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십니다. 구원 때문에 당할 거절을 미리 마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빈손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채워주십니다. 거절당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큰 어머니가 자식도 없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친정 어머니는 제게 어릴 때부터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며 1년에 10번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가족 중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갔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늦게 믿은 언니가 어머니를 전도해 집안의 제사를 폐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일이면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추도 예배를 대신했는데 큰 오빠가 소천한 후에는 그마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저는 외도의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흥분만을 쫓던 저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가족 구원에 관심이 생긴 저는 3년 전 친정 어머니에게 앞으로 아버지 기일에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오빠들을 대신해 교회 소그룹 리더인 남편이 추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머니가 갑작스레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맞는 아버지 추도 예배에서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저의 외도의 죄를 고백하며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일을 간증하니 이미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언니들도 자신들의 고난과 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오빠는 난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고 하면서 어릴 적에 큰 오빠에게 받은 상처를 말했습니다. 오빠의 말에 어떤 형제는 불편해했고 어떤 형제는 공감하며 자신도 상처받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추도 예배에서 작은 오빠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너무 큰 오빠 입장에서만 말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묻는 오빠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한 것 같아 오빠에게 미안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작은 오빠가 공동체에서 자신의 상처를 솔직히 드러내고 말씀으로 해석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작은 오빠에게 오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큐티인을 지속적으로 보내겠습니다.